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2월 셋째 주, 이제 2주 후면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고 4월 첫째 주까지 아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 고난의 과정,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송되어 신문을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7절 말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끌려간 바로 이곳이 유대의 자치 의결 기구이고 재판의 장소였던 산헤드린 공회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자치적으로 재판하고 또 그들의 일을 이렇게 자치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소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한 70명 정도의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58절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베드로도 도망가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도망가다가 아마 베드로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도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던 당사자가 마침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가 이제 자기가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가 나왔던 것은 이러한 고백이라도 했기 때문에 멀찍이라도 쫓아가지 않았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예전에 총신대 어느 교수님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해주었던 이 내용이 이분의 분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처럼 이 말조차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모두는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아예 이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말이라도 할 줄 알아야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멀찍이라도 가까이 가기는 어려워도 멀찍이라도 따라간 사람은 결국 이 베드로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하고 헌신했던 그 자신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그 결말을 보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말을 본 거예요. 이 불법적인 예수님의 신문 과정, 재판 과정, 또 판결의 모든 과정을 베드로가 생생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본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에 남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면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 불법적인 이 재판의 과정이 진행되었는지를 다 보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베드로가 그래도 자신이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예수님의 불법적인 재판 과정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사실 완벽하게 믿음 생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소원만은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때,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어떤 대기업 회장이 해보기는 했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보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하더라도, 못한다는 건 100% 우리가 율법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지 못하지만 해보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기는 해야죠. 그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사탄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도 재밌게 제가 들었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벼랑 끝에 내모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밀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밀어버리면 이 새끼가 날아보려고 막 바닥바닥 막 날개짓을 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날 수 있는 새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벼랑 끝에서 이 새끼가 막 쭉 떨어집니다. 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아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막 떨어져 날개짓 하면서. 근데 이 바닥에 떨어질만 할 때 그냥 이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탁 잡아채죠. 그리고 다시 벼랑 끝에 올려서 조금 한숨 쉬게 한 다음에 또 확 밀어버린다고 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벼랑 끝에서 내모시고 떨어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또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셔서 다시 벼랑 끝에 모시고 얹어 놓으시고 또 이렇게 밀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마치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한 날개를 갖게 되는 것이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벼랑 끝에서 밀어버려도 날개짓을 안 한대요. 날개짓을. 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런 날개짓도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러나 발버둥 치지 않고 날개짓 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이 올해만 이 코로나 때만 있을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코 성경은 앞으로의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라고 결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늘상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발버둥치고 주님 끝까지 의지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비록 내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 두려움, 근심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막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붙잡고 날아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가 했던 결단과 헌신 때문에 멀찍이라도 주님을 쫓아가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5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재판 과정은 공평과 정의가 상실되어 버린 불법적인 재판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0절을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었지만 얻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형에 해당하려면 이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해야 돼요. 두 사람, 세 사람의 두세 증인의 증인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은 아마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매수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 증인을 매수해서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61절을 보니까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이들의 증언은 사실은 잘못된 증언이죠. 사실을 곡해한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정확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헐면 내가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헐고 내가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다르고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은 아주 교묘하게 제가 요즘에 가끔 이 청문회나 국회에서 이렇게 대정부 질의하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가끔 보면 참 꼬투리 잡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는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너희가 나를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성전을 헐 것이다, 그렇게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하게 하고 곡해한 것인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59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은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급조해서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서로 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62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직접 신문하죠.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나선 것은 예수님께 변호의 기회를 주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의도는 예수님에게 새로운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60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거짓 증인의 모함과 대제사장의 회유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런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진정 때로는 거짓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거짓을 이기는 방법일 수 있다. 진리는 거짓 증거에 대하여 굳이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침묵 속에서 그 진실성을 밝힐 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신 것은 침묵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침묵은요,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63절 중반 이후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다시 신문을 하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정말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라라는 것이죠. 정말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은 두 가지 죄로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였습니다. 첫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음으로 율법적으로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했다면 참남죄죠. 신성 모독죄다. 이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음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왕, 그것을 인정하게 하면 로마 정부에게 반란 모독죄, 반란 음모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그렇게 각본에 짜여진 질문이었던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이 메시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 질문에 응답하게 함으로 신성 모독죄와 반란 음모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된다는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증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신 것이죠. 율법과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저 사람이 증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5절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대제사장은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하기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온갖 회유를 한 것이고 여러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것이고 결국 처음에는 예수님이 침묵하셨지만 침묵만 해가지고는 될 수 없는 일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세상의 왕으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러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죠. 그러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의분을 나타내는 행동이죠. 그러나 그의 의분은 진짜 의로운 분노가 아니었죠. 자기 자신의 권세, 자기 자신의 그 지위,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제대로 살아야 된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싫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에게 이제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66절을 보면 가야바가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묻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자, 사형을 언도할 수 있도록 공회 회원들에게 물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유도했던 것이죠. 공의회의 사형 판결은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죄목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한 이 재판, 이 판단은 여러 가지로 불법적인 것이었어요.
특별히 사형죄를 뒤집어 씌우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와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번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체적 진실과 뭐 과정적 진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서로 막 옥신각신한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려면 정말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사람의 생명을 이 죽여야 하는 그 일이라면 과정도 합법적이어야 되고 당연히 결과도 합법적이어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은 다 불법적인 것이었어요. 먼저는 해가 뜨기 전에 한밤중에 이루어진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해 뜨기 전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잡아다가 지금 가야바의 뜰에서 지금 재판을 한 거예요. 해도 뜨기 전에. 그런데 유대법은요, 모든 신문의 과정은 낮에 해야 되고 해가 지기 전에 마쳐야 된다, 이렇게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해도 뜨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아예 사형까지 판결해 버린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불법적인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는 변호인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인 없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합니까? 변호인을 구해와라 라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자기들 스스로 검사 역할만 해가지고 변호하는 사람 없이 스스로 변호만 하게 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증인들 매수에다가 그렇게 엉뚱한 말이나 하게 하고, 그 재판이 무슨 합법적인 재판이겠습니까? 또 이 재판의 소송 기간은 적어도 율법에 따르면 이틀간의 시간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하루도 주지 않고 하룻밤 만에 재판을 다 마쳐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2000년 전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000년이 뭡니까? 그 이후에 2000년, 4000년, 5000년 전의 문서들을 보면요, 아주 체계적으로 법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고대 근동의 법들이 있어요. 적어도 그런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네 번째, 산헤드린 공의회가 회집된 장소가 산헤드린 공회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이 뜰, 그 집의 뜰에서 사람들 몇 사람 모아다가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몇 사람들만 모아다가 그렇게 재판을 해버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미 잠정적인 사형 언도를 내려놓은 후에 모든 재판의 과정을 그것에 맞추어 진행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검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판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판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판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배심원들이고요, 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증인들은 검사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럼 변호인이 나와서 아니라고 오해라고 그런 일은 없었다, 뭐 알리바이를 대거나, 그러면 판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법치주의, 법치국가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요, 아예 판사가 이 사람은 사형이다라고 생각해놓고 잠정적으로 결정해놓고 몰아가는 거예요. 검사라면 이해되죠. 검사는 다 그렇게 하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여러 가지 그 학교의 행정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법정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검사 앞에 본인이 가서 처음으로 검찰에 가서 출두하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검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검사가 당시 그 교수님이 한 50대 후반, 60 넘으신 다 되신 교수님이셨는데, 아주 그래도 교회에 교무처장도 하시고 부총장도 하시고 아주 그래도 덕망 있는 분이세요.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신 교수님이시고,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30대 검사가 딱 그 교수님을 딱 신문하면서 서로를 슬쩍 이렇게 보더니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놓더래요.
이 교수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검사 앞에 섰을 때는 검사 그래도 상냥하게 하더니 두 번째 비슷한 일로 왔다고 검사 스스로 판단하니까 말을 탁 놓으면서 반말을 하면서 뭐 막 있는 죄 없는 죄 막 자기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죄인을 만들어 가더랍니다. 자기를 죄인을 결국 검사는 그렇게 만들어 가더래요. 그래서 절대 검사 앞에 설 일은 여러분 만들지 마십시오. 그 앞에 서면요, 물론 우리가 그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없는 거 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겠죠. 사실 검사 역할이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 검사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적어도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대제사장이, 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사형을 시키려고 해 마음 먹고 지금 이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이 완전히 불법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믿어졌던 탈무드에 보면요, 사내들이는 생명을 구할 것이지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과도 저촉된 일이었고, 또 탈무드의 가르침과도 저촉된 일이었고, 모든 것이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불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불법 행함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 앞에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리면서 조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이 뭐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들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라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불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다. 이들의 이 모습, 이 불법적으로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일하게 이렇게 불법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사형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은 고난의 과정이 시작되죠. 67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아마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수모를 처음 당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때 처음. 저도 여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안 당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오시면서, 물론 3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사시면서 이런 수모를 처음 당해보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손바닥 뺨으로 침을 당하고, 또 선지자야,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러면서 조롱당하고, 지금 이때부터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정말 이러한 수모와 조롱과 채찍질, 매맞음, 생전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은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랍비였어요. 30대 청년이 무슨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느냐.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의 수명이, 물론 오래 산 사람들도 있었지만 길지 않았잖아요.
우리 시대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 60세 되면 환갑잔치 하지 않았습니까? 환갑잔치를 왜 했죠? 그만큼 산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환갑 뭐 7순, 8순도 잘 안 하죠. 뭐 90, 100세 이렇게 넘게 사시니까. 당시에 30대 중반이면요, 그렇게 젊은 청년도 아니었어요. 그렇지, 옛날에 우리나라도 20대 하면 약관, 뭐 30대는 또 뭐라고 불렸죠. 그래요. 예수님은 존경받던 유대의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 주셨고요. 제자들과도 허물없이 지내실 줄 아는 인자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한순간에 매맞고 조롱당하고 또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지금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은요,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이렇게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가 아무리 한번 생각해도 대부분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피조물이 조물주, 신에게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강조하지, 반대로 조물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이처럼 사랑하고 이처럼 헌신하고 이처럼 아껴주고 자기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는 진리인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헌신을 강조하고 충성을 다하라고 헌신서약을 강조합니다. 물론 기독교도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린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만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만큼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해보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목숨 걸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봤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자기 새끼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모든 불법적인 과정을 참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어요. 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의 의미가 무엇이죠? 환영한다라는 이 영자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하였으나 내가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때린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